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과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만약 지구의 종말이 내일이라면, 나의 죽음이 내일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한 철학자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내가 해보려고 했던 것, 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오늘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기도 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간에 그 종말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온 그 생활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내일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면 아마 불안에 떠는 그런 삶을 하루를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될까? 내가 죽을 때는 어떤 고통이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아마 불안에 떠는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종말,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죠.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왕이 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죠. 이런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혹이나 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특별히 선거 때 국회의원이나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 때 그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옆에서 당신이 나가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고, 당신이 나가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그런 말을 수없이 많이 듣고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자리에 갈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나가면 당선이 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나중에는 자기 생각은 어디로 가버리고 내가 정말로 그렇지, 내가 이 정도는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겨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기대하며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고 하는 여러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은 왕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코앞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떤다든가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것을 해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또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또 죽음을 앞두고 부활 이후에도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한 주일에 제가 보니까 총 9편의 설교를 준비하더라고요. 새벽에 6편, 수요일 저녁, 주일에 오전과 오후 말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한 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지나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조금 빨리 은퇴를 해야겠다. 은퇴를 하면 이곳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생각을 바로잡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죽음을 앞두고 부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종말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오늘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거 많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 나를 부르신, 나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주님 앞에서 깨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 언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갑자기 부르실지 아니면 언제 내가 너를 부르겠다고 말씀하실지 아무도 모르죠. 주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고 왔다고 고백하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사역을 죽음을 앞두고도 부활 이후에도 이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를 부르신 것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단하지 않도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건강함도 허락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도 허락해 주옵소서.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뒤를 돌아볼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함으로 열매를 맺어가며 사는 삶을 맛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